오늘 말씀 구약성경 아가 2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신부의 영성, 오늘 제목은 쿰, 일어나라 신부여. 쿰, 일어나라 신부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아가서 2장 10절 말씀 가운데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한다라고 그럴 때 나는 누구냐면 술람미 여인이에요. 나에게 말하는 나의 사랑하는 님은 신랑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신부인 나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한 이야기도 되지만 이 나의 사랑하시는 이분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나는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 또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내가 여기 지금 속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인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 명령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명령과 그리고 가자, 함께 가자 라고 하는 명령. 명령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신랑이신 주님이 지금 이 신부에게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 본문을 쭉 봐야지 우리가 조금 이 명령형의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다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이 신부가 깨어나야 될 때에 깨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일어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듯이 그런 거보다는 좀 명령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런 관념이 있잖아요. 상관이 아랫사람에게 지시하는 게 명령처럼.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명령형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명령형이라는 이 의미가 우리가 그것을 이제 자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 말씀에 순응하고 순복하는 어떤 그런 의미의 이제 명령형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어나라.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일어나야 될 때라는 거죠. 자고 있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지금 푸시를 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자, 여기 이제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쿰이라는 말이에요. 쿰.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달리다 쿰이라는 말이 있죠. 달리다 쿰. 마가복음 5장 41절에 소녀야 일어나라. 그럴 때 이제 달리다 쿰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 음역 우리가 말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이게 풀질 않아서 달리다 쿰 이렇게 됐지만 이제 쿰이에요. 쿰. 그래서 이제 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쿠미, 히브리 말로 쿠미. 쿰은 이제 한 글자죠. 쿠미 두 글자로 되어 있어요. 쿠미,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 이 일어나라가 물론 우리가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하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이제 행동을 취하는 동사입니다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단순히 누워 있거나 앉아 있으니까 일어나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 현재 그 상태, 현재 상황 속에서 새로운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게끔 촉구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일어나라.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 쿰의 개념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조금 이렇게 요약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제가 길게 하지 않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자, 10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아까 두 가지 명령을 했다 그랬죠. 일어나라, 가자라고 하는 이 두 동사를 사용했는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전제된 게 있어요. 전제된 게. 이 신랑이 신부를 명령하기 전에 한 말이 뭐냐면 나의 사랑 그리고 내 어여쁜 자야, 이렇게 그를 부르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군인이,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듯이, 뭐 대장이, 사령관이 부하에게, 신복에게, 뭐 부관에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신랑이 신부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해요.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렇게 어떤 그 명령형이라고 들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 소프트하고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이렇게 좀 친절한 그런 명령형인 거죠.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다오. 일어나다오. 그래서 나와 함께 가야지. 계속 이렇게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나랑 지금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시츄에이션, 이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자, 11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자, 이 시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시즌은 물론 계절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계절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계절이 주는 어떤 그런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계절적인 의미가 아닌 이 계절의 느낌, 이 계절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그 경험치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겨울, 비 마찬가지예요. 자, 겨울은 어때요? 춥죠, 일단. 쓸쓸하죠. 움츠러들죠. 뭔가 이 겨울이라는 이 계절적인 의미가 우리를 자꾸 이렇게 뭔가 안으로 이렇게 나를 움츠리게 만들잖아요. 가슴을 피고 막 이렇게 훈훈하고 따뜻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자꾸 움츠러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의미해요. 고난, 역경, 환난, 질병, 아픔, 상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야. 여러분 건강해야지 일어나서 활동도 하죠. 아픈데 어떻게 일어나서 활동을 하겠어요? 지금 이 아픔 속에 치유가 됐는데 자기가 지금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아픈 것 같은 그런, 아팠으니까 지금도 낫지 않고 나는 계속 아프구나. 이 환경이 좀 바뀌었는데 나는 계속 이렇게 좀 뭔가 춥고 힘들고 어렵구나. 이렇게 자신을 억압해 둔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비도 그쳤다는 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이, 이 계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12절에 말씀합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여러분 겨울에는 물론 겨울에 꽃 피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잖아. 지금 여기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면에 꽃이 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겨울이 완전히 지나간 거예요. 겨울이 이제 지나가고 새 시즌, 새 계절, 봄이 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 지면에 꽃이 폈다. 그리고 새들이 노래를 하고 있다. 여러분 겨울철에 물론 철새도 있습니다만 모든 동물들이 동면이나 혹은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동면을 하는 동물도 많잖아요. 뭐 땅속에 깊이 들어가서 한겨울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이렇게 움츠려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 봄이 되면 다 흙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에 추울 때는요, 일단 수분이 말라버렸으니까, 얼어버렸으니까 수분을 통해서 발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멈춰져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왜 나무들이 잎사귀가 떨어지냐면, 잎사귀들이 떨어져야지 수분 공급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파리들이 있으면 수분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나무가.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이 발육을 억제하기 위해서 나뭇잎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봄이 되면 서서히 물을 빨아들이고 이제 새싹들이 나오고 또 잎이 푸르고 다시 또 이렇게 번창해지잖아요. 지금 이런 시즌이 바뀌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 자, 여기 이 비둘기는 방주에서 까마귀를 보냈어요. 근데 이 까마귀가 돌아오질 않아. 그런데 이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있어서 소식을 전하는 전소구도 되지만, 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지만 또 그 평화 속에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을 전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 뒤에 이 비둘기 보이죠? 여기. 응? 비둘기. 비둘기 뭐냐면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이 비둘기의 소리. 우리가 이 메시지 전에 우리가 성령님 나를 만지소서, 그런 이제 찬양과 함께 여러분 마음을 같이 나눴잖아요. 지금 이 비둘기가 내게 오고 있는 것이 물론 가시적인 건 아니죠. 눈에 보이진 않죠.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아, 성령님이 지금 나를 만지시는구나. 성령님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려 있어야 그런 고백이 나오죠.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찾지도 않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 속에 항상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고 성령님이 나를 더 깊이 만지시도록.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깊은 곳까지 통찰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자, 그리고 13절에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한다. 이게 지금 봄에서 여름을 넘어서 가을로 지금 이렇게 열매를 맺고 하는 이게 지금 스킵됐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뭐 한 5월 정도에 열매를 맺는다면, 이 포도나무는 이제 그 시즌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건 이제 가을 거짓 때 열매를 추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런 지금 한 1년의 주기처럼 마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행복도 있고 열매도 있고, 이런 우리 생에 어떤 그런 감정의 어떤 순환적인 그런 의미가 이 짧은 본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 사랑하는 나의 신랑이 사랑하는 이 신부에게 재차 촉구합니다. 두 번째,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랑 함께 가자. 아주 짧은 본문인데 여기 10절, 13절이 지금 두 말씀이 가운데 있는 이 본문을 마치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주님의 어떤 말씀 속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는 지금 단순히
깊은 잠에 들었거나 아니면 주님이 지금 하시는 그 행위, 행동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 자극을 주는 말씀이었다면, 이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이제 그러하여금 깨우치도록 그 스스로 지금 내가 어느 때인지 자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속에 지금 초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됐든 환난이 됐든 질병이 됐든 아픔이 됐든 고통이 됐든 어려움이 됐든 이게 지금 지나갔어. 여기에 계속해서 정체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이제 내가 가야 될 시즌, 내가 직면해야 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고 나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가자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제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다 풀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좀 시간이 한정됐으니까 제가 조금 요약해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쿰.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 전이에요. 창세기 13장인데요. 조카 룻이 있었죠. 서로의 어떤 그런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카에게 네가 원하는 곳에 가면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 이제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는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이제 약속하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쿰 일어나라, 쿰이 일어나라. 그리고 종횡 동서남북으로 한번 다녀서 네가 차지할 땅을 한번 걸어가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쿰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것을 여기 쿰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한 약속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 이 갈대아 우르부터 팔레스틴 이 지역까지 직선거리로 2,800km가 돼요. 2,800km. 그때는 지금처럼 자동차나 비행기가 없는 때인데 280이 아니라 2,800km가 되는 그 먼 지역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왔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정착을 하는데 얼마나 어느 땅을 가지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동서남북을 네가 쫙 봐. 여기를 너와 너 자손들에게 다 영원히 주겠다. 그래서 한번 걸어가 봐. 네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 쿰 이렇게 말씀하세요. 쿰. 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이 팔레스틴까지 이제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이 약속은 자신의 출생지로부터 부모, 친척, 고향과 그 자신의 조국을 떠나서 온, 그야말로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저당 잡히면서 온 그런 결단이고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공수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쿰 일어나라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반항도 하지 않고 의심도 하지 않고 일어나서
그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또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세요.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런데 여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 쿰이라고 하는 이걸 설명을 하는 지금 시간부사. 아침에 일찍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총알같이 반응하고 순종하고 응답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쿰 하라 하시면 그는 바로 응답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일컬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의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쿰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가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들었을 때 아브라함처럼 쿰하고 일어서는 신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께 민감하게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보다는 우리가 하는 일에 익숙해서 월요일이면 뭐하고 화요일이면 뭐하고 토요일이면 뭐하고 주일은 뭐하고 이미 스케줄이 정해진 대로 그렇게 1년, 2년,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일상과 또 똑같은 루틴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더욱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고 우리의 사역, 관계, 일 이런 것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한 번도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 25년 동안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걸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냥 성경 말씀만 보면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맞습니다. 기록된 말씀 이외에 또 다른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같은 성경을 읽어도 그 깊이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보는 관점과 시각이 왜 다를까요? 공부를 많이 해서 인사이트가 좋아서 뛰어난 학자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얻어진 인사이트나 그런 어떤 그런 예지력이 아니라 성경을 쓰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오도록 리스닝,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우리의 안테나를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사역에 몰입되는 게 아니라 사역 가운데서 성령님이 그 사역을 주도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계속해서 여러분 속에 출렁해야 돼요. 출렁. 네.
그리고 또 구약의 아주 중요한 본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쿠미 오리. 히브리 말로 쿠미 오리라고 되어 있어요. 쿠미는 일어나라, 오리는 빛을 발하라 라는 표현이에요. 이는 그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사야 60장은 이제 좀 간단하게 이사야서를 얘기를 하면, 이사야가 사역할 때는 아직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멸망되기 전이에요. 멸망되기 전인데, 여러분이 보통 상식적으로 알지만 이 이사야는 66권까지 있지만 제1, 2, 3 이렇게 볼륨이 나눠져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은 60장이니까 이제 제3 볼륨에 이제 속하는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은 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고 그들이 포로기를 지난 다음에 다시 귀환하는 그런 예언적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살았을 때는 아직 나라가 망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그들이 고국으로 귀환한 이후에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컨텍스트가.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이방 나라, 할례받지 못한 강대국에서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자기의 삶에 다 폐허가 됐죠. 그리고 70년이 돼서 그들이 이제 돌아오는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너희들이 이제 쿠미 빛을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자, 미가 7장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미가서 7장 8절에. 자, 요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제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여호와, 야훼, 야. 히브리 말로 이제 야라고 좀 축약해서 쓰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찬양하라 누구를? 야훼를 이렇게 하는 말이잖아요. 자, 이 야훼가 바로 예수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미가서에 예언된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빛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아가서로 돌아오면, 자, 쿠미 일어나라, 나랑 함께 가자라고 이제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 시즌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신부는 계속 어떤 시즌에 있었습니까? 겨울이라는 시즌에 계속 고통이라고 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흑암이라고 하는, 혼돈이라는, 걱정이라는, 염려라는 이 지금 환경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그 어둠, 그 질병, 그 상처, 그 갈등을 건져주시는, 모셰 건져주시는, 또 예수와 구원해주시는, 건져주시는 분으로서 초청하는 거죠. 일어나라. 더 이상 나와 함께 있으면 어둠에 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환한 빛이 여러분을 비추고 계세요. 자, 우리가 이제 뭐 방사선 치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치료 요법이 있잖아요. 광선을 뭐 알파, 베타, 감마, 뭐 레이저 이런 이제 빛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발견한 이 빛은요, 곡선, 포물선으로 갈 수가 없어요. 다 직선이에요, 직선. 우리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 모든 빛이. 그래서 우리의 암이 어떤 장기에 이렇게 조금 좋은 위치에 있으면 그 빛이 제대로 들어가서 치료가 금방 되는데, 다른 장기 뒤에 숨거나 이제 좀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는 곳에 그 암덩어리가 있을 때는 그 치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른 장기까지 해치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의 치료의 광선, 빛은 참 놀랍게도 아주 정확하게 그 치료해야 될 그 지점에 아무리 미세하고 아무리 작더라도 퍼펙트하게 거기에 적중을 하지, 다른데 나쁜 영향,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의 멋진 솜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빛뿐만 아니라 그분은 치료의 빛도 되신단 말이에요. 위로의 빛도 되시고요. 따뜻한 빛도 되시고요. 응?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예수님 안에 다 빨주노초 파랑처럼 주님이 다 갖고 계세요. 여기 부부도 계십니다마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응? 얼마나 아시나요? 잘 모를 때도 있고요.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예수님께 더 집중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더 갈망하고 예수님을 더 배워나가는 거예요. 아, 난 예수님 다 알아. 아, 그분은 뭐 구세주고 뭐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개념,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응? 말씀과 함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 정말 주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함께 가자고 했을 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 그 어떤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 능력, 기름 부음, 그 신선함, 그 거룩함, 그 어떤 말씀의 그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흡수가 되게끔 그냥 쫄래쫄래 따라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을 더 내 것으로 사모하고 갈망하고 쟁취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어떤 그 열정이 있어야죠. 그래야 주님의 것이 나에게로 흘러오죠. 자, 아까도 달리다 쿰에 대한 말씀을 잠깐 했지만 5장, 마가복음 5장 41절,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우리가 이제 3대 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가르치시고 또 선포하시고 치료하시고. 지금 우리가 뭐 가르치고 선포하는 건 잘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활성화 안 돼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치료자라는 거. 이 부분이 누구에게는 충만하게 역사하지만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고3 때 아버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실 뻔했는데 치유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랬는데 신학을 가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게 잊어버렸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전혀 개념이 없게 된 거예요, 제가. 응? 우리 신학교가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치료라는 걸 가르쳐보지도 않으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못한 거야. 계속 그 신학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목회 현장에 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또 뭐 치료에 대한 그런 개념이 이렇게 할 그게 없고 계속해서 말씀. 그렇게 25년 동안을 지내온 거예요. 사실 저에게는 이 치유가 아버지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경험이 있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20몇 년 동안.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려놓게 되고 또 바닥에 빠지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청계산에서 치료의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처럼 제 지금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진심으로 듣는 분 별로 없어요. 네.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만족하다는 거죠.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그랬었으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응? 제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가 주님을 믿는데 그 주님이 내가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네. 자, 이 달리다꿈 외에 중풍병자가 나오죠. 그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주님께 나왔을 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못 만나.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을 뜯고 줄을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너에게 하고 예수님이 치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 가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누구길래 죄를 용서한다 그럴까? 하나님 위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신성모독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근거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두 말 중에 어떤 말이 쉬우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어떤 말이 쉬울까요? 왜 주님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네, 일어나 걸어가라. 물론 이 사람이 들것에 있는 중풍병자니까 그 일도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치료적인 의미에서는 그게 쉬운 거죠. 왜냐하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니까. 의사는 치료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의사가 내 죄 사함 받았다 이런 말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쿰이 일어나라. 여러분, 나의 주님, 나의 신랑이신 주님이 정말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러면 그 주님이 이제 보혜사 성령님으로 이제 역사하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가게 되지만 우리를 또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가르쳐 주시겠어요. 우리를 돕는 분이야. 우리를 변호하는 분이야.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힘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신 성령님이야.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고 찾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냔 말이죠. 응? 이미 다 주셨는데 이걸 모르고 다른 데 가서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막 찾고 구하고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불쌍하고 답답하고 그러시겠어요.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내주하셨잖아요. 내주하신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불렀잖아요. 성령님
나를 만져주세요. 그리고 나를 채워주세요. 더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 성령님으로 채워달라는 그게 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채우는 거예요. 성령님 따로, 예수님 따로, 하나님 아버지 따로, 통합적으로, 통전적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그 의미와 개념을. 네. 자, 이렇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뭐 선교사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뭐 일반 성도가 됐든 거기 뭐 키르가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상관없이 주님은 지금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가자.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외롭게,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찾긴 찾지만 내 사역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혹시 그런 사역을 하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땅에 계신 우리 권사님도 계신데 그 땅에서 정말 주님을 많이 경험하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꼭 거기만 계신 건 아니지만 뭐 여러분 계신 지금 현재 방이 됐든 뭐 거실이 됐든 뭐 여러분의 직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여러분과 주님은 함께 계시기를 원하세요.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이 같이 계시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나를 위해서 행복한 일이고 나를 위해서 이것이 축복인가. 주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실 것만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 주님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응답을 위해서, 어떤 수단으로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나를 사랑으로 보아주시는 나의 사랑하는 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님이 신부가 필요한 거, 신부의 이 상황, 신부의 이 모든 환경을 아셔서 말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공급이, 채워짐이, 치유가, 회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신부인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특별한 기도 주간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더 주님께 좀 몰입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눈물을 흘려도 달콤하고요. 부르짖어도 달콤하고요. 네. 뭘 해도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달콤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시간을 이렇게 주님과 또 성령님과 좀 친밀하고 내밀한 그런 어떤 시간을 좀 여러분 삶 속에 더 충분히, 그것이 일상이 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마치 여기 지금 포도나무에서 그 향기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과 더 친밀해지면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 주님의 어떤 인격과 그 향기가, 영성이 싹 퍼지게. 그리고 말 한마디 딱 했을 때 정말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하시는 그 말씀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고 또 뭔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모르지만 성령님이 그 각자의 사람들을 이렇게 깊이 만져주실 수 있는 그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그런 우리 주님의 청지기들,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의 동료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뭐 가르치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누어져서
그분들도 주님의 이 은혜 속에 젖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키르키즈 우리 모든 사역자님들이 됐으면 하는 기도, 바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기쁨이 우리 선교사님들 삶 속에 임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잠든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또 우리가 일어나 있지 않다면 일어나라 말씀하셔서 우리 주님과 손 꼭 붙잡고 동행하고 함께함으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유의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위로가 전해지게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진리의 말씀이 깨우쳐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들이 또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의 열매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어둠이 상처가 사단의 이런 모든 괴계들이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파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 사역자님들과 또 그 사역과 가족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